오늘 저는 기도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기도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하시고, 아직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에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80년 초반부터 동독의 라이프치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저녁 6시마다 평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10명의 젊은이들로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3년에서 4년 정도 기도회가 진행되며 점차 300명에서 400명으로 그 참석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한 큰 기도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그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독은 핵무기를 배치하고 실망한 사람들은 기도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 참석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이제 작은 방에 모여서 몇몇 사람들만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기도 운동을 중단합시다. 더 이상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때 한 기도자가 나서서 말합니다. 기도 모임은 절대 폐지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이 열심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3-4명만 모여서 기도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회는 계속되었고 주님께서는 그 평화의 기도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침내 평화와 통일을 기도하던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는 그 시점에 그 기도회는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무명의 젊은이들과 기도자들의 이 마음을 합한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어떤 힘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통일을 가져왔나요?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는 통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으로 통일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일이 통일된 것은 기도의 힘이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만이 능력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거의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의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9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그들에게 맡겨질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과연 그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본문에서 누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심정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은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엉뚱한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었어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저 내가 예수님 따르다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내가 무언가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에 내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심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세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세 제자는 황홀했을 거예요.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죠. 우리 여기 계속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려가자 하십니다. 내려가서 주님께서 또 제자들이 해야 될 사역이,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변화산의 장면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밑에서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38절에서 40절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무리 중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내 아들인데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막 귀신이 들려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몹시 몸을 상하게 하고서야 겨우 멈췄다. 또 시작됩니다.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 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청하기 전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먼저 청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겠죠.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나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셨기에 9명의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간청합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니 우리 아이를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은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아이를 붙잡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주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고침을 받았나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그 무리와 사람들은 제자들을 조롱합니다. 아니, 당신들 예수의 제자라 하면서 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냐?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시끌시끌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서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아이다.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귀신에 들린 아이에게 기도는 했지만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십니다. 본문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듣는 단어입니까? 수없이 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9명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과연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의 믿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에 조롱을 받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은 사람들과 서기관들의 조롱을 받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과거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보다 더 조롱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롱받았던 제자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기도라도 했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논하기 전에 기도 자체를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믿음이 없이 기도했던 제자들, 그들의 믿음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십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그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그 권세는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그들만의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했다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럼 지금 귀신 들린 아이에게 제자들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 12제자 중에 특별히 3명을 뽑아서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입니다. 뽑히지 못했던, 같이 함께 올라가지 못했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나도 따라가고 싶은데 왜 저들만 데리고 가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이러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을 거예요. 더 높은 자리, 더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이 제자들은 잘됐다,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자,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보여주자, 주님 우리가 귀신을 쫓았나이다, 그리고 인정을 받자. 제자들의 마음속엔 이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지만 아이의 귀신은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주님, 귀신이 쫓아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아이가 낫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믿음은 오직 그 아이가 고침받을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기도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날 거라는 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모든 능력이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전도하며 기도했을 때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내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를 성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정욕을 믿음으로 둔갑시킨 것일 수 있어요. 매일 이러한 기도만 하면서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만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뽑아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 기도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이 가시를 뽑아 주시되 온전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는 사실 이 가시를 뽑아 주시던
뽑아주시던 않던 간에 바울은 주님을 믿고 그 선하심을 믿었던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때 바울에게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그 가시를 뽑아주시지 않았지만 그 가시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믿음 있는 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인정받기 원하는, 또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믿음, 예수님께 근거하지 않은 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42절을 보시면 올 때의 귀신이 그를 거꾸로 트이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께 도로 주시니. 드디어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귀신을 쫓겨나갑니다. 아이는 나음을 받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능력이 나가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하여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기도할 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기도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외에 새벽 기도, 수요 기도 예배, 주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매 예배 때마다 출석 상황을 체크해요. 주일 대예배 때 오시는 분들의 성도들의 숫자에 비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10분의 1도 되지 않아요. 물론 수치로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을 다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제가 듣기로 과거 포항 침례교회 새벽 기도에 너무나 뜨거웠다는 것을 들었어요. 1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매일 새벽에 모여서 뜨겁게 부르짖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나요? 왜 우리는 그렇게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나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우리의 과거는 정말 과거로 끝나는 것인가요? 과거 한국교회는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밤기도에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배당을 가득 채워 기도했어요. 그게 우리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기도가 지금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세운 걸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하죠.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우리 영이 살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지금 대한민국 포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묵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 보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참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어떻게 기도하는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식사하기 전에 자기 전에 기도한다고 해요. 특별히 하루의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 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루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식사하기 전에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은밀한 중에 만나시길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세요. 이 골방은 문자적인 골방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장소를 말해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집에 골방이 될 수도 있겠죠. 중보기도실이 될 수 있어요. 어느 곳이 됐든 여러분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1대1로 만나 기도하세요. 아버지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잘못된 기도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매일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 그저 말만 많이 하는 기도.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죄인된 모습, 나의 허물, 내가 상처받았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아버지께 나아가세요.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은 하나님이세요. 요즘 제 딸이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어서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 아버지로서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딸과 대화도 하고 싶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데 도통 곁을 안 주니까.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이렇겠구나. 당신의 자녀들과 기도로 만나고 싶으신데, 교제하고 싶으신데 도통 자녀들이 나에게 오질 않으니, 나와 대화하려고 하지 않으니, 교제하려고 하지 않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 삶에 주시기를 원하고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겁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한들 능력이 나타납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또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저 영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능력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좀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우리 공동체에 나온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영혼이 치유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회복을 갈망하십니까? 이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영을 깨우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포항 침례교회의 실제가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커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치셨을 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4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말씀하셔요.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는 대부분이 그래요. 나의 유익, 나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나 저것도 주세요. 우리는 그저 이 간구형 기도만 하고 있어요. 간구형 기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제자들도 그랬죠. 귀신 내쫓아 주세요. 제자들이요, 귀신을 내쫓아서 그 나음받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세요, 우리도 귀신 내쫓았어요. 우리 좀 인정해 주세요. 우리 좀 큰 자리 가게 해 주세요. 이런 숨은 의도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어요.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온전히 드리고 있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과 기도가 너무 괴리가 있어서예요. 괴리가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복음을 위한 기도, 사명을 위한 기도 다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의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도통 살아가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진실한 기도가 나오겠냐는 말입니다. 내 일상생활을 무엇을 하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무엇을 하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무엇을 하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적인 것조차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 자리에 앉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괴리가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저 주와 복음을 위해 그냥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먹어도 주의 영광, 마셔도 주의 영광.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살아갈 때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박사님은 장애를 극복하고 시각장애인이었죠. 미국 백악관의 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오른 분이십니다. 장애의 벽을 극복하고 박사학위도 따고 미국의 정부의 요직에 오른 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강영우 박사도 박사학위를 따고 막 한국에 돌아왔을 때 취직을 할 수 없었답니다. 벽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박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좋은 배경이 있었다면 잘 됐을 텐데. 그래서 좌절했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피츠버그대의 벤더슨 박사를 만나고 그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학위도 땄고 당신에게는 훌륭한 자녀들도 있으니 부모 탓만 하지 말고 스스로 명문가를 만들어 봐라. 그 말을 듣고 깨달은 강영우 박사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명문가를 배출한 필리스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 필리스 아카데미에 유독 명문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필리스 아카데미의 정신이 이렇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정신의 영향을 받은 강영우 박사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했고 결국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명문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구하지 않은 더한 축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굳이 여러분들이 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축복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만이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호흡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대화이며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항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뜨거운 기도의 용사들이 되셔서 지역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